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4장 20절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915페이지 피시면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고 차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에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 뜨면 무서운 시대예요. 눈 뜨면 막 아파트값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억 단위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고, 경제적인 거 마음을 지키기도 힘들어요. 경제적인 거 보세요. 그 환경적인 거 보세요. 막 지금 제가 얘기했죠. 수년 전부터 환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여러분들 이제 5년 뒤에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오염돼서 여러분들 살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계속 예언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계속 뉴스가 도배가 되죠. 알프스 산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버렸대요. 그거는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이번에 비 피해 한번 입고 나서 충격받으니까 그냥 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싹 이슈됐지만 옛날부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너졌다. 더 이상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번개치고 비 엄청 볼 때 목사님 가정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데요. 너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비가 너무 무섭게 와요. 무섭게 와서 이거 어떡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집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늘 신앙교육, 말씀교육, 예배라는 것은 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 줄 알고 예배 드렸던 신앙생활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자정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넘친다고 했죠? 물이 막 넘친다고 했어요. 이제 이 전부터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부터 강남의 제일 비싼 땅이 이제 거의 정말 살 수 없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자신 있게 살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도무지 비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 없는 동네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그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오늘날 이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묻지마 범죄. 길 가다가 그냥 흉악범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다 떠나가 버려요. 뉴스를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음을 못 지키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아주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간에 마음을 못 지키면요, 안 좋은 일이 한순간에 벌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좀 나아서 내가 그걸 참고 마음을 지켜서 뭔가 온유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부흥되고 성장될 건데,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 가정에 없기 때문에 모든 조그만 불씨 하나만 딱 터지면 그냥 서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저도요 하나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운전하다가 설교할 때는 좀 뭐 있는 것 같아. 뭔가 사람하고 상담할 때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누가 껴들면 저도 화가 확 나는 거야. 다칠까 봐. 근데 오히려 저보다 우리 아내가 나요. 아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 목사야? 아, 나 목사였구나. 감정을 못 지켜요. 저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조차도 이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들 거울 혼자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나? 그럼 한번 대면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뭐예요? 다 마음을 못 지키고 쓰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생명과 내 인생이 그곳에서 마음을 지킬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답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못 지키고 헤매는요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도 답도 찾게 하시며 그 어려울 때도 인내하게 하시며 힘을 주시며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키라는 그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을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입술을 지킵시다. 잠언서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의롭게 살았던 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단이 그를 시험하여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뺏고 거기다가 아주 온병 같은 질병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욥에게.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내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환경에 처하면 기가 차고요 말에서 비난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말 안 좋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욥의 아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계획은 어디 있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욥의 입술을 무너뜨리게 하여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에게 입술로 사단이 들어가 욥의 입술을 무너뜨리게 하여 어떻게 작전을 짜요? 아내에게 독한 말을 하게끔 만들지요. 그 말씀이 욥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비난의 말을 합니다.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여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라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게 뭐랄까요? 이게 권유해요. 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하나님을 욕해라.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아픔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도요.
자기의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면 뭔가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수치심도 들 수도 있고, 뭔가 앞에 나가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앞에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들. 욥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처럼 욥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욥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어리석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가져갔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너 어리석었구나 라고 입술을 지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입술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치? 맞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비난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입술을 지켰던 욥은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 좌절의 말을 하는 사람,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너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입술을 딱 지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시대, 부모님 시대는 부모의 교육이라는 걸 잘 못 받고 먹고 사는 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낳고 먹여주는 데 집중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아주는 거에 집중하셨던 세대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날 어머니한테 잘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님은요, 교회 사람이나 누구에게 일절 어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비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욕한 얘기는 억수로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자신 있는 거는 교회 사람이나 일반 외적인 가족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말도 하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항상 말하지 말라고, 말 섞이지 말라고, 항상 문제 생긴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좌절된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기도해보자. 아멘. 그럼 긍정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고 있었던 그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것, 그 사단 마귀가 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걸로 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분들은 그럽니다. 자식 10명 죽었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요, 욥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 또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먼저 믿음이 있으시고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사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가족분들이든 누구든 그분들을 다 데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입술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2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도 입술을 지키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생명의 근원, 정말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불평하는 입술에서 다 새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또 나가면은 입술을 못 지켜서 또 복을 또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십시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 새치의 혀를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내 입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2배 아니 3배, 4배, 5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눈을 지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눈을 지킵시다. 사람은 무엇을 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본 대로 배운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나오죠.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볼 것과 보지 말 것을 이렇게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너무 다른 것은 다 먹고 지키고 너희들이 누려라 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보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드심에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네, 그런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동등한 능력자가 될까봐 하나님 너희들 속인 거야. 한번 봐라.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들어 그 선악과를 딱 보니 뭐라고 합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성도가 거룩한 곳에 있고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맨날 술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술 먹고 싶은 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는 것을 보십시오. 도박하고 싶은 거예요. 음란한 곳에 가보세요. 한번 해볼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본대로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한 대로 그냥 봐둡니다. 부모가. 그래서 성도의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의 결심은 뭐냐면 나는 커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아빠를 닮지 않겠다. 마음에 늘 갖고 있었어요. 그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내가 아빠를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좌절했는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한 가정의 아빠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자녀에게 하는 걸 보니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했던 그 말투, 아빠가 걸었던 그 행동, 걸음걸이, 모든 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대로 담고 있었더라. 그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분들, 지인분들, 모임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한 곳에 있는지, 거룩한 곳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내가 보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믿음이 훼손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신앙으로 견고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바로 보기를 원한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를 봐라.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한지를 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내가 그 예수의 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면 옛날에는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그 모습들을 다 내가 보고 있더라면, 나는 어디 가서도 예수의 말처럼 누군가를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말을, 용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살아온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7살 때 받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코 얘기하고는 세상의 어떤 교육과 심리의 상담과 어떤 것으로도, 책으로 모든 영화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분이,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한 줄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 대적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들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환경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좋은 차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로는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저 보세요. LH 아파트 살잖아요. 모든 거 다 올인하고 LH 아파트 살아요. 13평 됩니까? 우리가 14평 됩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집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해요. 그랬는데요,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제가 늘 여기서 간증했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모든 규모가 움직이려면 한 달에 얼마 움직여야 되는 줄 알아요? 평균을 내봤더니 700만 원이 매달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700만 원. 이 교회를 유지하려면 700만 원이 들어야 돼요. 이 개척교회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늘 재정 보면 0이에요. 왜요? 어느 날은 재정이 좀 있으면 선교비로 다 미얀마 선교사님 보내버리고 재정이 제로 베이스예요. 우리 최윤찬 집사님, 재정 집사님도 해봤지만 아시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이 이거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뭔가 내가 빽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이요, 사람이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관심을 많이 줄이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럼 그 안에 행복이, 내가 몰랐던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의 똑같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또 나도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용서해주고, 그럴 수 있지. 나도 이런 실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어요? 예수 안 바라보니까 하는 거예요. 나란 일 한다는 뭐 목사든 뭐든 다 결과 보세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누구라고는 꼭 얘기 안 하는데 끝내는 돈이 것이다. 돈이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물질과 환경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5년 뒤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6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서 예수를 찾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가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예수를 죽었던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어나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를 여러분들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빈 무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가 구원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묵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단 5분도 좋습니다. 단 3분도 좋습니다. 같이 모여 손을 잡고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같이 기도할 망정, 가족들이 모여서 그 한 절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가정에 정말 구원, 모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그 생명의 가정에 움트기 시작하고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자라남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회의 모든 최소에 다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회가 모여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가정을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가정을 먼저 보세요. 가정. 지금 난리 아닙니까? 막 정치꾼들은 정치꾼 나름대로 지 입김 사라질까 봐 지금 아주 뭐 난리를 치고 지금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민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정치꾼들인 거예요. 야당이나 여당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참 입지 싸움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도는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와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이 귀한 일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로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발걸음을 지킵시다. 잠언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어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뭐라고 합니까? 지키라 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야, 우리 여름 됐는데 야, 술 한잔 하자. 몇 시야? 그냥 가는 거예요. 발걸음. 연말 되면 야, 회식이다. 야, 2차 3차 가자. 믿는 사람이. 그냥 뭐 일반적인 일이니까 가자. 뭐 안 먹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아닌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요. 왜 그곳에 가면 뭘 봅니까? 안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오늘날 봐보세요. 다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해 더 앞장서고 더 뭐 난리를 쳐요. 이게 뭡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거룩할성의 모임 도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내 발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감리교회에서는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저는 그런 교육 받고 자랐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몇 킬로 밖으로 나가지도 말래요. 보수적인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좀 오늘날에는 많이 이제 이게 뭔가 실제적인 성도의 삶 속에 같이 이렇게 녹아들고 그래서 이런 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 정말 이 발걸음을 지켰는지 아닌지 다 이걸 다 체크하고 다 해요. 이게 뭐예요? 성도가 그런 곳에 가면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들기 때문에. 회개하면 깨끗한 심령 하나님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그냥 술자리든 뭐든 이렇게 다 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를 빨리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직장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기도해야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안 돼. 이게 뭐예요? 현실 속에 타협하고 하나님 앞엔 서지 못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놀라면 그냥 세상으로 놀아버리든가. 어? 그렇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제대로 놀든가. 저는요 33살 전까지 제대로 놀았어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20대 때는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트클럽에 10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먹고 자고 했어요. 거기서 일까지 도와주면서. 나이트클럽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내 세상이 온 것 같아. 막 20살 때 처음 가봤는데 완전히 세상이 요 지경인 거야. 네온 사인은 내 마음에 너무 들어.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여자들은 다 예뻐 보이고 화장만 해도 다 예뻐 보이고 다 내 세상인 거야. 처음 가본 거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몇 살까지? 33살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NC 소프트에서 나온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로 이제 일을 하다가 잠깐 공백기가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공백기가 있는데 그 게임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또 제가 게임방에서 일주일이 7일인데 거의 한 12일 있었어요. 라면 먹어가면서 게임방 모니터 닦아주면서 게임 중독자로 거의 2년 3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33살 때 직장생활 하다가 집 나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지 말걸. 제가 올해 50인데 50의 절반의 인생을 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안 좋았던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예전에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사역 중학교 그 외계인 같은 애들을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했을 때가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그 고민이더라고. 게임 중독, 학업 부진, 적응 안 되는 거, 부모님과의 갈등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 걔네들이 193명까지 부흥했어요. 중학교 애들. 안 놀래시네. 중학교 애들요 그렇게 부흥하는 거 요즘 없어요. 지금 그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봤는데 지금 중학교 애들이 이제 한 60명 됐대요. 다시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다 떨어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처소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향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머뭇거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확 열어주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살피십시오. 입술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딱 될 때 하나님은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코드에 들어가야 빛이 나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서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라. 할렐루야.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좌절된 마음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 들어오라. 바로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좌절된 것이 회복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걸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